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시간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0절로 14절입니다. 제가 빌립보서를 계속해서 설교하면서 벌써 3장 이렇게 10절로 14절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귀한 말씀의 의미를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구원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 아주 중요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께서는 좀 이 말씀의 의미를 묵상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은 이해가 빠르게 되고 또 은혜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제목을 칭의, 성화, 영화의 구원 이렇게 제목을 제가 잡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구원에 관한 문제를 말씀드리면서 오늘 본문에서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가를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렇게 칭의, 성화, 영화의 구원한 것은 바로 칭의의 구원을 말하고 또 성화의 구원을 말하고 영화의 구원을 말합니다. 구원하면 구원이지 무슨 칭의의 구원이니 성화의 구원이니 영화의 구원이니 뭐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뭐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학적인 의미로 구원의 서정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어쩌면은 구원을 이루는 과정을 말하는 것인데 사실 우리가 이 말씀 저는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부르심이라든가 쭉 한 7가지가 되는데 신학적인 의미로 설명할 때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저는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서 저는 늘 설명을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일반 성도들은 여러 가지를 설명을 드리면은 때로는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편하게 이렇게 구원을 말할 때에 칭의의 구원이 있다. 그리고 성화의 구원이 있다. 그리고 영화의 구원이 있다. 저는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칭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에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이것을 하나의 칭의의 구원이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내 죄를 스스로 이렇게 극복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 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구원은 뭐냐? 그것은 칭의의 구원이다. 너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재판장이 선고를 때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그 순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믿음으로 나의 구주가 되심을 고백하는 순간에 내 구원은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거적인 의미로 설명을 하거든요. 이미 우리는 신앙을 고백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 고백함으로 이미 구원을 받았다. 이 과거적인 의미로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성화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구원받은 성도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서 우리의 삶 속에 참 그리스도인답게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씀을 이렇게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그 과정, 그것을 성화의 구원이다. 그래서 현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적인 의미는 뭐냐? 지금도 성화의 구원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 나의 죄를 하나님께 늘 고백하면서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어도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용서를 구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가슴을 치면서 통해 자복하면서 좀 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 노력의 삶을 표현할 때에 거룩해져 간다. 그래서 현재적으로 성화되어 간다. 그래서 성화의 구원을 이루라. 빌립보서에 오늘 빌립보서 성경에 그렇게 또 말씀하는 그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가 이 세상을 끝나는 그 순간 내 육신의 생명이 끊어지고 그 순간 뭐냐? 우리는 천국에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영화되어 간다. 내가 죽음 이후 순간 구원이 완성이 된다. 그런 미래적인 의미로 말하는 거죠. 내 개인적으로 볼 때 아직 나는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화의 구원은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영화의 구원을 이루면서 완전한 구원을 이룬다. 구원의 완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제가 지금까지 설명을 잘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해하셨는지. 제가 이제 칠판이 있으면은 칠판에다 이렇게 기록하면서 설명을 해드리면은 너무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어찌됐든 이러한 구원의 서정, 구원의 과정이 있다는 것.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의 현재 삶 속에 우리는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가야 되는가, 이 성화의 구원에 대해서 오늘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미 구원을 얻었지만은 우리는 바로 표대를 향하여 지금도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성화의 구원에 대해서 오늘 집중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 가운데에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리고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여기 보면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 부활. 그러니까 여기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의 그 정관사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참여함을, 여기서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고난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이 말씀을 생각하면은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에 참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었느냐?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생각해 봤지 않습니까? 자기가 인간적으로 자랑할 것이 많이 있는 그러한 스펙들, 어찌 보면 그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러니까 내가 고상한 그리스도를 알고 난 이후에는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배설물로 여겼다. 사도 바울이 배설물로 여겼다 이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도 가장 가치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고 그분을 믿게 되면은 인간적인 우리의 자랑거리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이 말씀을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삶의 목적은 뭐냐? 바로 그리스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율법주의에 속지 말고 그리스도만 쫓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라,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에 속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아무것도 없는데, 어떤 면에서는 이 행위를 또한 강조하지만은 행위만 가지고서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성경적인 원리에 어긋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율법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내 행위 자체가 거기에 플러스가 돼가지고 어떤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모든 어떤 윤례적인 것들을 갖다가 지켜야만이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들에 속지 말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 믿음으로 고백할 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어라 하는 그러한 말씀을 사도 바울이 권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쫓는다는 것은요, 어떻게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느냐? 사실 10절과 11절 말씀에 그 핵심적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참여하고 그 다음으로 주어지는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는 것이죠. 이 순서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죽음, 내 죽음,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고, 예수님이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그 부활이 내 부활이다. 그 부활의 동참을,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이 과정, 우리는 이것을 깨닫고 여기에 동참하는, 참여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 오늘 본문에서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부활에 이르는 삶을 바로 최대의 삶의 목적으로 삼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목적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제 성화의 구원, 바로 현재적인 구원의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사도 바울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성화는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죠.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과정. 그래서 주님도 말씀하신 내가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행위라는가 우리가 말하는 것 자체가 좀 더 거룩한 모습으로 변해야 된다. 근데 우리가 잘못 오해할 수 있는 것은요, 무슨 말을 거룩하게 한다고,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슨 행동에서 거룩 이렇게 했다고 그래서 그건 거룩한 것이 아니죠. 진심으로 죄에 대한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 삶 그 믿음 안에서의 삶이 온전해질 때 그것이 거룩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성화는 거룩되어져 가는 것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문 14절과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면은 오늘 이 쫓아간다는 말씀이 이렇게 12절, 14절에 두 번이나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신 부름의 상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 표대가 있는데 이 표대를 향해서 나아간다, 쫓아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바로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교훈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은요, 첫 번째로 행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은 너희의 행함으로 믿음을 보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빌립보서는 오늘 본문에서 이 내용을 조금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야고보서는 여러 말씀으로 이것을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빌립보서와 야고보서를 이렇게 지그작으로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 요즘에는 빌립보서를 더 많이 설교하고 있는데 이 빌립보서를 설교하면서 제가 야고보서를 설교하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은 우리 행위 자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변해 있느냐? 또 그렇게 행위를 나타내느냐? 이것을 비교하기 위해서 그렇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에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행위 자체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은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다운 구원받은 자의 그 사람 믿음의 사람다운 그런 행동이 나타나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를 통해서 네 행위를 통해서 믿음을 보이라고 하는 것을 늘 우리는 염두에 두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좀 더 거룩하여지고 우리의 행동 자체가 믿음의 행위로 보여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두 번째로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능동적으로 이거 중요합니다. 능동적으로 매이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붙들림의 삶이다. 그렇다고 이것을 개 목줄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소의 콧줄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로 질질 끌려가는 그러한 그 매인 것이 아니고요. 여기에서 표현하는 것은 능동적으로 강제로 내가 이렇게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매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찌 보면은 무엇인가에 매여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것에 매여 있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그 질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술에 매여서 사는 사람도 있어요. 술을 마시면은 적당히 좀 마시지, 그냥 매일매일 요즘에는요, 소주가 조그만, 대두병으로 나오는 소주병도 있긴 있더라고요. 과거에 교회 성도 여성도님의 그 남편이 대두병 있지 않습니까? 소주를 요만한 2홉짜리 그런 거 가지고는 성에 차지 않으니까는 대두병 있어요. 큰 병. 그걸로 파는 그것을 사다 놓고서는 그것을 시간마다 조금 술기가 깰 것 같으면은 따라서 마시고. 언젠가 제가 신방을 가보았는데 그냥 들어서자마자 그냥 술 냄새가 확 풍기고, 그 잠자는 모습을 보니까는요, 그냥 죽은 사람이 자는 모습이에요. 그게 완전히 중독되어 있더라고요. 그 인생이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 술에 매여서 사는 사람들 너무너무 불쌍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과거에 제 부친께서 참 술을 좋아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저녁마다 술에 취해가지고 돌아오시면서 막 노래를 부르는, 그래서 바깥에서 아버지의 노래소리가 들리면은 우리들은 다 쫄아가지고 있었던, 제가 8살 이전의 삶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어렴풋이 기억을 합니다. 나중에는 술로 인해서 사실 위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모친께서 징글징글한 술.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나는 절대로 술을 마시지 않겠다. 저는 그렇게 예수를 믿기 때문에 술을 마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저는 스스로 술을 마시지 않는 그런 목표를 세우고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술을 갖다 조금 마신다고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술찌개미 먹으면서 막걸리 같은 거 이렇게 마신 적이 있어요. 제가 추운 겨울에 이런 눈이 이렇게 쌓여 있는 그런 산으로 청솔가지 있지 않습니까? 소나무에 그냥 낫으로만 톡만 때려도 딱 하고 부러지면서 그 소나무가 잘라지거든요. 근데 그것이 아궁이에 넣고 불을 떼면 얼마나 잘 타는지 몰라요. 과거 저희 모친께서 이 두부 장사를 하셨기 때문에 그 대마솥이라고 하나요? 큰 솥 있잖아요. 거기다가 콩을 갈아다가 넣고서는 계속 끓이거든요. 거기에 나무를 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청설가지를 갖다 많이 배워 갖고 온 적이 있는데,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사실 그때 산에 갈 때는요, 저희 큰 매형께서 양조장 술 만드는 기술자였거든요. 그러니 술찌김치를, 저는 막걸리 술찌김치를 많이 먹을 수 있었어요. 그걸 갖다 큰 사발로 하나 쭉 마시고 하면은 얼큰하니요, 열이 나면서 추위를 이길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저는 술에 대해서 그렇게 거부 반응이 없었지만 절대로 술 마시는 사람이 되지 않겠다. 왜냐? 술에 매여 사는 사람들을 보면은 너무나 비참하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출세에 매여서 사는 사람들, 요즘 정치인들 보면은 완전히 출세하기 위해서 매여 있는 사람들 보면은 거짓말을 떡 먹듯이 하고요. 어떻게 서로 권모술수에 능해가지고 어떻게든지 거짓말을 해서 자기 출세를 해보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마약에 또한 매여서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쩌면 술에 매여 있는 사람보다는 이런 마약에 매여 있는 사람들, 더 불쌍한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뿐만 아니라 아주 하찮은 어떤 기분, 어떤 감정에 매여서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무엇인가 매여 사는 사람들이 우리 인생들의 모습인데, 이런 사람들 어찌 보면은 가장 소중한 자기 자신의 자유를
도난당한 사람, 그러니까는, 도난당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자유를 도난당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렇게 하찮은 것들에게, 나 자신을, 어떤 소중한 내 자신을 도난당한 내 의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표현할 때에 성경은 술에 취한 것 같다는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 술에 취한 사람은 술에 자기 자유를 도난당하고 술이 가자는 대로 이끌림을 받으며 사는 것, 이것이 매여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자기 자신을 도난당한,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유를 도난당한 사람의 모습인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도난당한 그 자유를 찾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이것을 깊이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점차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도난당한 그 자유를 찾기 위해서는 과거의 어떤 자기의 그 슬픈 과거, 상처받은 과거, 이런 것들을 잊어버리고, 어찌 보면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용서하고, 그런 다음에 내가 받은 상처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치유를 받는 과정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 그것입니다. 과거에 매여 가지고 그걸 용서하지 못하고 끝까지 가슴에 담고 미워하고 또 미워하고 만나는 것을 꺼려하고 얘기만 해도 그 사람 얘기하지 말라고 하면서 화를 내고, 이것은 바로 뭐냐? 과거에 사실은 내일도 과거가 아니겠습니까? 10년 전 것, 5년 전 것, 이런 것들 끌어다가 상처를 갖다가 그 상처에 매여 가지고 참 살아가는 그런 분들, 그거 떨쳐버리고 그냥 용서해줘 버리고 나 자신을 찾는, 도난당한 내 자유를 다시 회복하는 그런 과정이 있을 때에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고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오늘 저는 이것을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왜 과거에 매여 삽니까? 저도 그런 일들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거기에 매이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요. 그까짓 거 지난 건데.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그런 일들, 모든 것들을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용서로 그 상처를 끊어버리지 않으면은 점차적으로 우리의 정신적인 그러한 결함이 생기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하나의 쓴 뿌리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는 쓴 뿌리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거의 것을, 여기 오늘 본문에 그랬잖아요.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의 것을 향하여 쫓아가노라. 이것이 성경의 원리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입니다. 과거의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거든요. 그런 일로 인해서 좀 더 성숙해져 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을 또한 발견하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쓴 뿌리를 끊어버리고 참 자유를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우리들도 이러한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이 구절에서 잡혔다는 말, 이것은 바로 포로가 되었다는 거잖아요. 매였다는 것, 포로가 되었다.
그가 그리스도에게 매여 예수 그리스도에게 매여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향해서 달려갈 때에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럴 때 놀라운 평안이 주어진다.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사람은 어차피 무엇인가에 매여 살게 되어 있는 존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무엇에 매여 있느냐? 세상에 매여 있느냐? 사단 마귀에게 포로가 되어 있느냐?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사단에게 매여 있을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렇게 사단에게 죄에 매여 있으면은 우리의 자유를 도난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매이면은 우리는 그 도난당한 자유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 자유를 찾는 것이 바로 뭡니까? 신앙이죠.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매이고 사명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깨달아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 사람들은 대개 이 고난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에게 붙들리게 되거든요. 그런데요, 신앙이 계속 성숙되어져 가게 되면은 이것은 어떤 뭐라고 할까, 이렇게 잡혀가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쫓아가는 존재가 된다. 이 원리를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래서 신앙이 성숙하게 되면은 이 표대를 향해서 능동적으로 쫓아가는 존재가 된다. 조금 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우리는 죄의 종에서 벗어나서 누구의 종이 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코를 꿰서 데리고 가는 것은 아니죠. 스스로 능동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나 나중에 그 일에 대하여 그는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 감옥에 갇히는 것이 복음을 더 확산시켜가는 그러한 진보가 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2절에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로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결국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의 고난을 자신도 지겠다고 하는 능동적인 존재가 된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말씀드린 것처럼 악한 죄의 종에서 해방이 돼서 스스로 선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스스로 종이 되는 그러한 자들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므로 가장 복된 삶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능동적으로 매이는, 능동적으로 나는 주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스스로 매이는 그런 자가 진정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가장 복된 존재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은요, 소망을 가지고 전진을 해야 돼요.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그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보면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그저 자기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이 표대에 반드시 어떤 면에서는
반드시 꼭 그 표대에 뭐 도달하는 것만은 아니죠. 다만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것이죠. 계속. 그 표대는 뭡니까? 더 넓은 의미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어요? 때로는 진리라고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룩하여져 가는. 그래서 성화의 구원을 이루는데 계속 쫓아. 성화를 위해서 내가 완전히 거룩한 자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것을 하나의 표대를 삼고 우리는 나아가는 것이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완전히 도달할 수는 없죠. 어떻게 하나님처럼 우리가 완전성을 가진 그러한 거룩한 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화의 구원을 이루는 삶 속에서 좀 더 달려가고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가다 보면은 뭡니까? 결국에 가서는 그 표대는 결국은 내가 죽으면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화의 구원으로 이루어져서 영원한 천국에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사는 것. 사실 그것이 표대의 종점이지만은, 자, 우리가 어떤 그런 거룩한 꿈은 가져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꿈이 이루어질 수는 없지만은 그 꿈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자체가 중요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꿈과 비전을 가진 존재가 되어야 된다. 그런 꿈이 있잖아요. 나는 나의 가정을 아주 정말 행복한 가정으로, 때로는 물질이 풍요로운 가정으로 만들 거야. 그러면서 자기의 꿈을 꾸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열심히 노력을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나의 자녀를 아주 훌륭한 자녀로 키워야 되겠다. 그리고 뭐 우리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어제 이제 어느 목사님하고 이제 그 이사한 목사님 가정에 가서 잠시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사랑의 교회가 지금도 엄청 사람들이 모이는데 그 사람들은 목사를 보고 교회를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과거에 옥하는 목사님이 그렇게 제자 훈련을 통해서 잘 가르쳐 놨기 때문에 교회를 어떤 인물을 보고 나가는 것이 아니고 또 목사를 보고 나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사랑하는 교회, 내가 속하여 있는 교회를 위해서 내가 참석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이런 사고를, 그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지금도 그 사랑의 교회라든가 이런 그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뭐 코로나 때문에 떨어지지 않고 그런 교회가 오히려 더 부흥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길래 그렇지. 그렇지. 저도 목회를 하면서 저는 그랬어요. 나를 보지 말라. 때로는 목회자를 보고 예수 믿는 성도들이 많이 있죠. 뭐 사도 바울도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성도들을 위해서라도 목회자는 좀 더 거룩한 삶을 살려고 성화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더 노력하는 목회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찌됐든 교회를 아주 정말 세상에서 가장 좋은 그런 교회를 만들 거야 하는 그런 꿈, 그리고 참 다른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는 그런 목회자, 아니면 그런 사람이,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는 자기의 꿈과 비전, 이런 것들을 계획을 세우고 가져간다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복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지금 떠오른 얘기가 있지만은 제가 그거는 하지 않겠습니다. 꼭 어떻게 보면 나 자랑하는 것 같고 그래서 하고 싶지 않고, 어찌됐든 어떤 꿈을 꾸면은요, 그 꿈이 언젠가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꿈을 가지고 자꾸 머릿속에 기억하며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다 보면은 그 꿈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런 소망을 가진 사람에게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신다. 그러면 성경의 말씀에 그랬잖아요. 그것은 바로 뭐냐? 믿는 사람은 산 소망을 가져야 된다 이거예요. 죽은 소망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 이 소망을 붙들고 이 사도 바울이 나와 같이 그런 진리의 모험자가 되라. 모험이라는 표현을 제가 쓰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무엇을 할 때 모험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산 소망을 가지고 모험을 할 때 꿈을 잃지 아니하고 비전을 잃지 않고 우리가 그 꿈을 향해서 그 푯대를 향해서 나가다 보면은 꿈과 같은 일이 분명히 일어나거든요. 저도 요즘에 참 꿈 같은 일이 참 저에게도 일어나서 참 행복하게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쫓아가는 성도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신앙은 멈추는 것도 아니잖아요.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흔들리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계속해서 쫓아가는 것입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푯대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관심은 과거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더 좋은 나라, 더 좋은 미래, 더 좋은 우리의 어떤 삶,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고 산 소망으로 생각하고 끊임없이 나아가는 것, 이것이 끝없이 달려가는 것,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라. 참된 믿음은 뭐냐?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제가 결론을 말씀을 드립니다. 끈질긴 믿음은 언젠가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